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부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제 안에는 그냥 그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회복이 느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신광교회도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 가진 것 같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고, 더 생기진 않았지만 더 다 가진 것 같은 무언가 할 수 있는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더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소망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새 일을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7개의 예수님의 표적을 함께 나누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과 함께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해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자신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 6개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를 스스로 맺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거구나, 필요할 때 붙으면 되겠네 라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과 떨어지고 멀어진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조금 떨어져도 괜찮던데 라고 별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소에는 더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즐거워하면서 신앙을 성숙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제로 하신다면, 예수님 아닌데요, 예수님이 좋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계셔도 평안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또 대답해야 하지는, 솔직히 말해야 되는지 않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 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다른 열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거두고 있는 열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욕심투성이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너무나 쉽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삶을 만족하고 변화를 포기해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기뻐하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그 죄와 대적하고 승리를 꿈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점점 더 살아보며 그 삶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민족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를, 이 땅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다른 종교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전능자에게 빌어서 힘을 얻고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전부라면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복음의 그 힘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말씀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너네 옥토 돼서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광교회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옥토는 누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옥토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밭에게 스스로 깨끗해져야 돼, 돌멩이 치워, 가시덤불 다 없애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은 농부가 반드시 하는 일이고, 농부는 그 밭이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수없는 땀방울 흘림도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멩이를 치우고 가시덤불을 뽑아서 그 땅을 옥토가 되게 만듭니다. 밭을 옥토로 만들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혹은 제가 포도나무에게 명령하기를 포도나무야 가지에게 명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말한다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있어야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는 그저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옥토로 만들어서 포도나무만 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포도나무가 여우나 들짐승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밤새 포도나무를 지켜줍니다. 혹시라도 쓰러져 있는 나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해충들이 포도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충들로부터 지켜주며 포도나무에게 가장 좋은 거름을 날마다 온 정성을 쏟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라도, 대신 수치를 당하셔서라도 쓰러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수없이 애쓰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금도 지키기를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내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믿음을,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탤런트의 김정화 씨라는 사람 아시나요? 분을 이쁘게 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이 김정화 씨가 그 유은성이라는 찬양 사역자하고 결혼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혼자 야, 탤런트가 연예인이 사역자랑 잘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혼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니까 너무 잘 삽니다. 아니요, 너무 멋있게 삽니다. 이 김정환 씨가 2009년에 당시에 27살이었대요. 당시에 아프리카 케냐에 그 어머니를 잃고 에이즈에 걸린 고아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젝트를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그네스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이 김정환 씨가 27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지금까지 책임지고 그 아이를 지키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책임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후원하는 정도, 연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 아그네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케냐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땅이었는데 그 동네의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머링고라는 땅에 커피나무를 2,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커피나무 한 그루면 한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딸을 입양하고 책임지고 그 딸이 지금은 훌쩍 커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기념으로 테일러샵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커피나무를 2,000그루를 심었으니 커피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 커피를 300톤이 한 해에 나오는데 그 커피를 팔아줘야 또 수익이 오르기 때문에 그 커피를 자기가 몽땅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세웠습니다. 지금 전국에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가 8개가 전국에 굉장히 큰 카페가 있습니다. 거의 CEO 수준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커피 바리스타에 관한 자격증을 10개를 넘게 이 김정환 씨가 땄습니다. 이 일로 이 바링고 지역은 당시에 케냐에 47개 주가 있는데 47개 중에 경제지수가 45위였대요. 근데 지금은 11위가 됐습니다. 커피나무로 인한 소득으로 인해 그 땅이 잘 사는 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케냐의 내무부 장관과 농수산물 차관과 친하게 사진을 찍고 5월 달에는 케냐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궁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멀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그 많은 간증과 애화를 보면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건축할 당시에 건축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의 공동회 결의를 했지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우리 조용배 장로님께서 지금 같이 앉아 계시는데 조용배 장로님과 박지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결심을 하시고 교회 건축에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믿음과 보통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광교회 온 지 10년째입니다. 지금 2013년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축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였어요. 이 정도가. 지난주에 조영배 장로님과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큰 헌금을 했는데도 교회 건축비가 부족했대요. 돈이 없었대요. 그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애담교회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김희원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건설사 대표셨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돈이 없는데 김희원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이 없는데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완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마음의 힘을 얻기도 하고 삶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그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13장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 삶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으로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목을 스스로 매달아 죽은 인생이었다라고 그의 인생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나무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목을 메고 그리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사실 똑같은 실수를 했지요.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의 반석이라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 라고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가 되심을 믿느냐 아니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욕심쟁이야.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태어난 사람같이 살다 갔어. 혹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큰 일은 아니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이 남는 것은 아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인생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라마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룹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그 김혜수 씨가 왕비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김혜수 씨가 왕비인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제 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양반에게 굉장히 그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꾸지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어서 굉장히 죄인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수 씨가 그 왕비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이 힘이 없는 그 여인을 그 양반이 겁탈을 하고 임신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오히려 매도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고 그 여인이 죽을 죄인 지은 사람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왕비가 그 양반한테 가서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 양반이 놀래고 화를 내려고 하다가 이 왕비가 김혜수 씨가 왕비인 것을 알고 바짝 엎드립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저 여인한테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여인한테도 무릎 꿇고 찾아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다. 그렇게 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그때 그 힘없는 여인이 김혜수 왕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멈춰 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자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전능함만 보이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믿고 그 농부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경험하며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